안녕하세요, 여러분. 교회 하면 보통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어떤 분은 십자가가 있는 건물을, 또 어떤 분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생각하실 텐데요. 맞아요. 다 맞는 말이죠. 오늘은요, 아주 오래된 두 개의 문서를 길잡이 삼아서 교회의 진짜 본질이 뭔지, 그러니까 하늘에 뿌리를 둔 그 기원과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모습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냥 우리가 주말마다 가는 그 건물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공동체를 말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훨씬 더 큰 어떤 신적인 아이디어를 말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의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시대의 답변을 살펴볼 거고요. 이걸 통해서 교회의 하늘적인 기원과 땅의 실제 모습을 각각 뜯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둘이 어떻게 하나로 탁 만나는지, 또 진짜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갖는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 커다란 질문의 실마리를 찾아서 우리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안내서를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16세기에 나온 벨기에 신앙고백과 그로부터 약 86년 뒤에 나온 17세기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시대도 다르고 만들어진 장소도 다른데 정말 신기한 건요. 교회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이 핵심 질문에 대해서 둘이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은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그럼 먼저 교회에 보이지 않는 본질, 말하자면 그 신적인 설계도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벨기에 신앙고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영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표를 보시면 두 고백의 관점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벨기에 신앙고백이 교회의 DNA는 무엇인가, 즉 그 본질에 집중하고 있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그 DNA가 현실에서 어떻게 표현되는가, 즉 그 질서와 운영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결국 같은 대상,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예수의 피로 씻기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참된 신자들의 모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교회의 출발점은 우리 인간이 뭔가 계획하고 조직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전적으로 신의 구원이라는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벨기에 신앙고백이 보여주는 교회의 신적인 설계도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하늘의 설계도를 봤으니까 그 설계도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실제 건축물로 지어지는지 살펴봐야겠죠? 이제 시선을 돌려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보여주는 교회의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바로 이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을 줍니다. 보이지 않는 그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서 구체적인 현실이 되느냐, 바로 사역과 말씀과 규례라는 이 세 가지 도구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의 설계도를 현실의 건물로 만들어내는 아주 구체적인 시공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하늘의 설계도와 땅의 건축물, 이 두 가지 관점을 한번 합쳐볼 거예요. 이 둘이 만났을 때 비로소 교회의 완전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보시죠. 딱 이겁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벨기에 신앙고백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즉 왜를 설명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영혼을 보여준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그 영혼이 깃든 몸이 현실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즉 어떻게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없는 몸, 몸 없는 영혼, 상상할 수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은 절대 뗄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라는 개념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는 모든 신자들의 영적인 총합, 그 본질을 말하는 거고요. 이게 벨기에 신앙 고백의 관점이죠. 보이는 교회는 지금 우리가 역사 속에서 실제로 보고 경험하는 이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관점이고요. 결국 뭐예요? 두 고백 모두 같은 교회를 보고 있는데 한쪽은 엑스레이로 그 속을 들여다보고 다른 한쪽은 카메라로 그 겉모습을 찍고 있었던 거죠.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꿰뚫는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바로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피, 즉 그의 희생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호흡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그의 가르침이에요. 와, 피로 기초를 다지고 말씀으로 숨을 쉬는 존재. 생각해 보세요. 기초가 없거나 숨을 쉬지 않으면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멋진 이론들을 가지고 실제 세상으로 나와보죠. 이렇게 많은 교회들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저기가 진짜 교회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정말 다행히도 이 신앙 고백들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3가지 기준,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걸 제시해 줍니다. 진짜 교회를 알아보는 3가지 표지, 바로 이겁니다. 첫째, 복음이 순수하게 왜곡 없이 선포되고 있는가. 둘째, 세례나 성찬 같은 성례가 성경대로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셋째,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사랑의 권징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가.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돈이 얼마나 많으냐,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3가지 본질적인 기능이 살아 숨쉬고 있느냐, 바로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 거창한 이야기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교회의 이런 비전이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하고 어쩌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건 바로 나 홀로 신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건 필연적으로 그의 몸인 교회와 하나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만 따로 떼어서 존재할 수 없잖아요. 몸과 머리는 하나인 것처럼요.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요즘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벨기에 신앙 고백 구절을 보세요. 벌써 수백 년 전부터 교회와 하나 되는 것은 모든 신자들의 기본적인 의무라고까지 이야기했던 거죠. 그리고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가? 그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이 한 구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이 값을 매길 수 없는 희생적인 사랑에서 시작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하늘의 신적인 설계도와 땅의 실제적인 건축물이 만나는 정말 놀라운 공간이라는 걸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교회를 이처럼 하늘과 땅을 잇는 입체적인 존재로 이해한다면 그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역할과 책임은 과연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